코로나19의 상황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최선을 다하여 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정해진 수칙을 꼭 지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활동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안겨준다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선교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위험 사회입니다. 사회가 불안한 위험 사회를 살아갈 때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위험 사회를 살아가는 이때에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당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유일하게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또 신앙의 동력을 제한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가족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중에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큰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런 상황을 이유로 신앙을 아예 중단해 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인은 고난과 악조건 속에서 드러나듯이 승리하는 신앙인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혼돈의 상황에서 더 강한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며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를 말할까요? 온갖 훈련을 통과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 병사들이 받는 훈련의 강도하고 아주 특수 임무를 띠고 저 북한을 침투하는 이런 장교들이 받는 훈련의 강도는 아주 다릅니다. 특수 임무를 띈 이 군인들은 아주 고난도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군사가 되어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고난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받아야 할 훈련의 13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13가지를 크게 또 3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묵상과 기도와 같은 내적인 훈련, 또 두 번째는 섬김과 복종과 같은 외적인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과 예배의 훈련과 같은 단체 훈련,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의 관계, 일반 사회 속에서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며, 크게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고 습득할 때 우리는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이제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 함께 할 수가 없다, 마가 요한은.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둘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마가를 반대했는가? 거기 보면 바울이 반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가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바울 일행을 떠나서 개인 행동을 했어요.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함께 데리고 가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거절한 것입니다. 마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훈련의 부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이 불러주신 주님의 믿음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최우선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제 어느덧 언컨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가 되었어요. 비대면 문화 속에서 사람을 접촉하는 것,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포기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살아가는 열정만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이죠.
SNS를 통해서든지 또는 중보기도를 통해서든지 또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카톡을 통해서 그날 생일 되신 분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꼭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또 8분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전도 메시지를 보내고,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름을 우리가 기록하고 간절히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해주시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보니까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온 분이 아니고 교회가 건물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온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교회에 무슨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에게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에 왔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분이 예수를 믿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시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어느 한 성도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몇 개월 동안 저 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목사님 꼭 한번 와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오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들이 환우가 많거든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무개 어머니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예수 영접한 다음에 물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자아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은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가 이 불안함 속에서도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을 최우선으로 살 때 때로는 고독이 있고요, 믿지 않는 문화와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는 때로는 핍박이 있고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거기는 시간의 희생도 있고 물질의 희생도 있고 기도의 희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고 그 성령께서 강렬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강렬한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소원을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소원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소원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소원을 주시는데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무엇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다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능력도 주시. 그래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살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축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삶의 주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살아감으로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아버지 자리에, 그 아버지의 그 보좌에 앉을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합니다.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또 타협하지 마시고 고난을 능히 이기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는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자의 목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기는 다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그 법칙을 어기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늦더라도 1등으로 골인을 못하더라도 법대로 경기를 해야 골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그 학교에서 운동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의 잔치가 되잖아요. 그 경기 종목 가운데 어머니 달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출발선에 서가지고 다 권총을 쏘면은 막 트랙을 따라 달리는데, 근데 한 반절밖에 달리지 않았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꼬린 지점에 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1등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트랙을 따라 법칙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니고 그냥 지름길로 막 와버린 거예요. 1등은 했는데 뭘 받을 수가 없습니까?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이 늦는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경험을 앞세우고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광풍대장을 만났어요. 거기에는 276명의 주수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바다에 던지고 기구를 다 던지고 짐을 다 던지고 배를 아무리 가볍게 해도 이 풍랑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배는 자꾸만 갈라지고 찢어지고, 276명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운항에 좀 상식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선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270명의 주수들이 다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이 풍랑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풍랑이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울의 말을 믿어서 그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년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려도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만 조급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인 사라와 사이에서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후사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갈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시면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더라.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1절로 넘어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는 단 1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년 차이 납니까? 13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년 차이. 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자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혹시 나를 박수치고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인도가 없는 성공,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가 없는 어떤 축복, 그것은 나중에 화가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결정,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결정이 아니게 결정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정과 선택을 보증해 주시고 크게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불안한 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위험한 사회는 성장이나 성공의 가치보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했고 잘 살고 그러면 뭐합니까? 바이러스 앞에 다 무너지는데, 그 성공의 가치, 성장의 가치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치는 안전의 가치죠. 안전.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절대 안전 보장으로 인도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좋은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가을까지 인내하는 농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봄에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열매가 맺는 거 아니잖아요. 가을까지 기다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인은 인내하는 신앙인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장마철에는 어때요? 그 장마와 싸우고 장마를 견디고 뜨거운 폭염에는, 여름에는 폭염과 싸운 다음에 비로소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꼭 참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의 의견과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참는 것입니다. 꼭 참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가장 죄인이 받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또 창에 허리를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꼭 참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우리가 하다가 신앙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인내하고 참는 자를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자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인이고 충성스러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뭘로 이겼냐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러갔던 마귀가 호시탐탐 교회를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마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말로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겼냐면 십자가의 패배를 통해서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했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꼭 인내하고 참는 것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완전의 모든 식구들 환경을 초월하여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1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핍니까?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그랬어요.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다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이 나의 최우선의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내 경험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혼돈과 불확실성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함으로 아버지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